오늘은 생명을 귀히 여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건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은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은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이란 것은 뭐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는 언제나 그 다툼이 있지만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가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나요? 하나밖에 없는, 그 당시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 없는 아벨인데 왜 형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됐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어요. 가축을 기르는 자가 됐죠. 그리고 그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추수를 거두게 되고 또 수확을 거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이 가인 형이고 왼쪽이 동생 아벨인데, 우선 보면 형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이렇게 동생이 제안하죠. 자, 그런데 형은 뭐라 그래요? 왜 드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감이 가죠. 아벨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가인은 왜 드리는 건데 하면서 아주 입이 불쑥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세 줄을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하나님이 곡식과 양 등을 주시고 자라고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가인도 곡식을 드렸지요. 자,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네? 아니,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야? 하면서 가인이 오늘 5절 하반절에 하게 되면 몹시 분하여 얼굴 색깔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화가 잔뜩 나고 괜히 동생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괜히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계속 싹트게 되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형이 동생을 들로 유인해 가게 됩니다. 들에 가면 아무도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을 유인해 갔는데, 자, 거기에서 형 가인이 푹 하면서 아우를 죽여버렸어요. 아벨만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 받겠지 하면서 아우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신림동에 어떤 30대 남자인가 하여튼 칼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20대 청년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몇 번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전화 받을 때도 요즘 세상은 하여튼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인가 또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한 사람은 죽는 이런 일이 생겼죠. 참 이 세상은 너무나 참 악한 세상 같아요. 아마 그 사람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좀 뭐가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전혀 알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인데 괜히 그냥 화가 나고 침을 해가지고 그냥 칼로 모르는 사람을 찔려서 죽이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태연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요즘 폭우가 나가지고 갑자기 산사태로 또 실종이 된 그런 사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지하도에 차에 들어가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지하도가 물이 잠겨서 또 거기서도 또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게 되고 하여튼 폭풍, 폭우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재난들이 따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화할 때도 혹시 누가 내 주변에 칼을 들고 오는 사람 없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원조가 가인부터 일찍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서 낙인이 찍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가인은 이렇게 해서 들도 동생을 유인해 가서 아무도 안 볼 것이다 생각하고 찔러 죽였는데 덜에서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고 시편 137편에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 끝에 가도 있고 바다 밑에 갈지라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고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가인에게 질문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가인은 눈 깜짝 감고는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치미를 떼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가인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자 가인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가인이 받을 저주가 무엇인가? 가인이 밭을 아무리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앞쪽에서 언급했죠. 땅이 기름지려고 하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 과테말라 이런 쪽에 보면서 그는 시험을 했죠. 그 지역에 막 술집들이 많고 감옥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를 복음화하고 그래서 다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대신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자 보니 그 지역에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농작물이 잘 되는지 그것이 전에 영상으로도 이렇게 도는 그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땅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있으면 땅도 저주를 받는데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인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백성이 회개하면은 그 땅을 고쳐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교회들이 참 많고 그 주민의 한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섬이 있는 그 신안, 거기에는 보면은 얼마 전에 보면 그 신안 대교 대교가 개통이 돼가지고 아주 또 많은 섬들이 또 육지로 차로 연결이 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에 가터를 보면은 무엇을 심든지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큰 밭이 있는 분은 대파 같은 것을 심어서 그것을 이제 도시로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억대의 그런 수확을 얻는 이런 그 가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도 섬에 가면 임자진리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이 순교자 그런를 낳은 그런 교회인데 누가 그러죠? 지도 섬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 그러죠. 정말 기름진 그 땅에 그 섬 지역에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 거로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저 북녘 땅은 왜 굶주리고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정말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거기서 메마른 땅이 되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남아가지고 보관료가 엄청나게 많이 비싼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같은 북한인데 그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도 모든 것이 먹을 것이 풍성해요. 바로 거기에 그 땅을 보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지혜학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열심은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땅하고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느냐 회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리는 저주가 하나 더 있는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 하반절에 언급했죠. 유리한다는 것은 방랑자, 나그네로 뜨두리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옛날에는 지역마다 특세가 있고 또 지나가거나 그곳에 머물면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 과거에는 참 이것이 얼마나 많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지역 폭력들이 많이 난무했는데 이제 점점 이것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적을 하자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내 죄가 너무나도 재벌이 중해서 너무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다음 1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벌, 땅은 벌을 저주를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방랑자로 나를 삼아주게 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나를 또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정말 자신의 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하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15절 우리 암송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네 번째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가인에게 땅의 저주와 땅을 뜨돌아 다니는 이런 벌을 주셨다 그랬죠. 자, 그러자 오른쪽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땅을 뜨돌아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일 것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죠. 가인, 너에게 표를 주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인은 죄인이죠. 동생을 죽인 살인자죠.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이 한 말 중에 그래요. 내가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들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했는데 지구상에는 기록상으로 보면 네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가 죽어서 아벨은 죽기 때문에 세 사람밖에 없는데,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나를 만난단 말입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최고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969세 969세죠. 많이 살았어요.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 그것을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외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죠. 다 성경은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족보도 다 사실은 다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13대, 14대 이렇게 족보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은 다 기록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주겠다고, 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저는 치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나는 뭐 특별히 뭐 흉악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인도하실 것이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이렇게 교만을 떨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신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막 나열하고 있는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죄인된 가인의 생명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인이 왜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잘 말하고 있어요.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냐. 앞에서도 그림에서도 봤죠. 형,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형은 그러죠. 가인은 왜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걸 봐도 아벨은 제물,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벨 마음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것은 받았지만 가인은 예식적, 가식적으로 믿음 없이 드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형은 괜히 동생에게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동생 아벨의 것은 받는데 왜 내 것은 받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분노가 생기게 된 거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괜히 동생 아벨에게 불똥이 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은 마음의 분노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형제를 살인까지 가게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인이 아벨 그 아우를 미워한 것은 결과적으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든 자아 속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괜히 가인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만 우리는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인처럼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셨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인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죄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죄인의 생명도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가인을 보호하셨는가? 이 질문에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은 죄인인 가인까지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의 저주와 땅에 떠돌아다니는 벌을 주셨는데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중하게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되는데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귀 여김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뭐냐?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잘 보존하고 가꾸며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생태계까지도 보존하고 잘 가꾸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함부로 남용해서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이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자꾸 이렇게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해서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요즘 그러죠. 1.5도, 이 상황에서 1.5도를 더 넘기면 더 큰일 난다고. 그런데 지구는 이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근래 유럽에는 없던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저 인도 같은 경우는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이렇게 나고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쌀 생산 1위 수출 1위로서 많고 수출 1위국이었는데 쌀 수출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명령할 정도니까 정말 이 지구의 식량 문제가 아프리카라든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태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 농사가 많은 곳인데 또 가물어 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농사가 제대로 수확을 얻지 못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쪽은 폭우가 내리고 어떤 곳은 또 가뭄이 있게 되고 또 어떤 곳은 산불이 나게 되고 비가 내려도 전에는 좀 내리다가 이렇게 많은데 왕창 내리고 엄청 많이 내리니까 이번에 산사태 지역에 특별히 그 경북 지역에 많은 곳이 산사태가 났죠.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이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그 마을은 안전한 지역으로 표시되었는데 그것이 13,000톤의 흙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일이 생기므로 그 밑에 마을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파묻히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잘 이것을 운용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 땅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보존되고 영구히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그럼 자연은 사람을 보호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이것이 서로 간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것이 틀어지게 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지구촌은 이런 온난화 현상은 어떠냐 하면 빙하가 녹아져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이 몰디브인가 이런 나라는 해발 한 1m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나라 평균 높이가.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나라는 없어져요. 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그 다 수상 도시인데 그런 지역도 없어질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생명 그리고 생태계 우리가 보존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총회 때 117년차 총회 때 환경주의를 어떤 지방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발의가 통과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주의를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이 땅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운동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으로 이제 하여튼 전 국가적으로도 서로 연대를 맺으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움직임이 있게 하는데 정말 우리는 점점 이 지구 온난화 현상에 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태계의 보존은 결국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가꾸고 보존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인 가인은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연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생태계까지 이 자연의 세계까지 다 보존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이 땅이 정말 모든 재난으로부터 참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가인은 그 황폐한 마음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이제 가인은 방랑하는 자가 된다고 했을 때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해침이고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줄 것이라고,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인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심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인은 미워해야 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듯이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 생태계까지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여금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이 진정으로 참으로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의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